하나님만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움직입니까? 부러질까봐 난 움직이는구나. 아니 안수사님이 이렇게 하셨길래 왜 했나 했더니 네. 제가 청년 때는 굉장히 삐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반듯하네요. 이렇게. 뭐 정확히 언제 왔었고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저도 오랜만에 보면서 또 저한테도 새로워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삼도교에 처음 온 것처럼 여러분들 처음 만난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받았고 또 제가 듣기로 이미 수요예배, 새벽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셨다고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정표란 말은 뭐 사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산의 길에 가다가도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도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이 발전돼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나 지침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정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정표란 단어는 또 조금 의미가 다르죠. 일곱 망대와 일곱 여정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곱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성경 속의 이정표 중에 오늘 마게도냐의 이정표, 이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받았고 놓쳤던 응답도 찾아내고 또 오늘 예배드리다가 그것도 나의 응답이었구나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 예비된 응답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비전의 눈도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주보에도 이미 써놓으셨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네.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는데 2024년 6월 23일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서 예배드릴 것을 저도 얼마 전까지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세워서 꼭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을 사자 목사님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그것은 라이언을 말하는 사자가 아니라 심부름 사자,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대언하는 스피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오늘도 잔뜩 적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걸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이거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제게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하나님이 짓궂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 이게 날아가도 걱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세상 말로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에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서 언약을 붙잡은 욥이 막상 공격을 당하니까 문제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일하시나 내가 볼 수 없고 그가 여기 계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오감각적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옛날 성경 정금같이 바뀐 성경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큰 수치를 맞았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려질 뿐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1분 1초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고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교회 이름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성경 많이 읽어야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완벽히 인도하셨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했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본문을 내가 읽든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다면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몽골에 선교 가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입국 금지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최봉길 목사님한테 그렇게 카톡 답을 했어요. 오늘 이제 여기 예배에 이렇게 잘 길도 안내해 주시고 해서 제가 답글을 보내면서 강 선교사님이 몽골에 안 계신데 목사님이 가셨으니 갑절의 영감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 현지 선교사님의 목가지를 채워주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주보를 몇 년 만에 봤어요. 주보도 많이 새로워졌고 뭔가 하여간 뭐 다 말할 수 없는데 뭔가 새로워지고 뭐 젊어지고 하여간 더 은혜롭고 더 충만하고, 그래서 참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하고 더 응답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380년 200만 조금 넘어가도 절대 예수 못 믿거든요. 믿지만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고 싶으면 믿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틀기만 하면 극동방송 또는 라디오에서 계속 설교 들을 수 있는데, 우리 RTC 방송만 해도 뭐 얼마나 메시지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서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어느 날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고 돌아다니잖아요. 뭐라 그러냐? 아버지를 믿어, 뭐 아들을 믿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돼?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야 돼? 성령님은 또 뭐야? 근데 우리는 잘 설명 못해도 믿어지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66권 성경 가운데 하필이면 오늘 1189장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 16장을, 그것도 길까봐 똑 잘라서 6절 10절까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예배가 되었단 말이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새벽 예배 수예배를 통해서 사모님이 에피타이저를 여러분이 다 드시게 하셔서 이제 오늘 맛있는 점심만 같이 우리 영적 양식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이게 선생님한테 학교 가지 말고 배우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제가 뭐 버벅거리고 좀 더듬거려도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한다면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제가 조금 먼 떡같이 말해도 여러분에게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들에게 설교할 적 웃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또 울어주셔도 은혜 받습니다. 이제 좀 긴장이 풀렸으니 본격적으로 좀 가야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필이면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이후에도 태어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저 먼 나라에, 아까도 이제 북한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데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렇다면 왜 지금 그 원수 같은 사람하고 살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고, 오늘 그거 찾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지역, 환경, 만남, 내가 볼 때는 골치 아프고 문제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것을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대언하고 심부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바울팀이 가는 곳에 그 예비된 영혼들, 그 장소, 그 일을 다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뭐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다 뻥이에요. 그거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한 번밖에 없다니까. 두 번이 없어요. 단 한 번의 인생을 지금 태어나게 하셔서,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으로 얘기했는데 우리는 진짜 응답받기도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번 27차 WRC에 특별히 삼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받을 것을 기도로 준비하는 응답의 그릇이 크고 깊고 넓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만 우리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시키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내가 복음 믿는 것을 핍박하는 남편일지라도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우리 저 왼수 같은 자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라는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진 것이 우리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단 말이죠.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은 절대 우리 눈으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왜? 내게 먼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날 여러분들이 심이 뚝 되고 나는 안 그랬던 것처럼, 나는 창세기 3장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이, 그 상태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 상태보다 좋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날 싹 얼굴 바꾸고 나는 안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절대 망하고 지옥 가기 전에 지옥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손가락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다니. 그리고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느 전도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외의 삶도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여러분의 이 기도문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팔짱 끼고 너 어떡하나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보면 차들이 흰 차량 행렬에 갈 때 앞에 인도하는 캄보이라는 차가 가요. 그게 인도거든요. 하나님 우리 앞서 천군수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를 하겠어요. 정해진 짧은 시간에. 시간 벌써 다 돼가나? 네. 제가 이제 시계 보면서 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듣는 속도를 잘 빠르게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신 팀 구성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왼수 같아요. 서세원이라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막판에 목사님이셨다고 돌아가셨는데, 어떻든 그분이 옛날에 SBS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MC하던데,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기억이 나느냐,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뭘 하는 게 있었는데 뒤에 할머니 뒤에 누가 이렇게 종이를 들고 서 있으면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럼 할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당신인가 뭐 여보인가 뭐 하여간 그런 게 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그 할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놀랍게도 이것이었어요. 주십시오. 네. 왼수 그러더라고요. 아마 남편이란 단어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분보다 더 심한 왼수가 뭐야? 철철지 왼수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하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때문에,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인본주의였다면 하나님은 이혼이라는 이상한 방법으로, 사별이라는 이상한 방법으로라도 해결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현재 여러분과 결혼, 직장, 자녀 모든 관계를 맺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부르신 그 영적인 팀 구성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도행 14장에 보니까
그 루스드라 지역에 갔다가 자기와 함께 팀 구성이 되어질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버리셨잖아요. 돌에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쩌다가 꽉 묻혀도 아픈데, 근데 다음날 거길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팀 구성의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삼덕교회 강단을 통해서 1년 52주 계속 지금까지 받은 제목만 한번 정리해 보셔도 아주 기가 막힌 응답과 기가 막힌 그런 기도 제목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세게 한다고 세게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리라.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다닐 때 함께 역사하신다고 마가복음 16장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66권을 주시고 매주 그때그때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은 저도 어떨 때 잘 설명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런데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릴 적에 삼촌들이 집에 와서 놀립니다. 사실은 아무개야, 네가 이건 출생의 비밀이야.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넌 사실 다리 밑에 주워왔어. 옆에서 작은 삼촌도 거둡니다. 흔들리는 거야, 애가 눈빛이. 왜 그러냐면 너 봤어? 엄마가 너 낳는 거? 못 봤거든요. 근데 눈빛이 흔들던 그 아이가 갑자기 눈빛이 살아나잖아. 왜? 믿어지는데? 엄마가 내 엄마가 믿어지는데. 막 울면서 삼촌들을 발길이라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우리 엄마야. 그리고 엄마가 저기서 너희나 또 왜 얘 놀리냐 하면서 올 때에 그 엄마가 진짜 내 엄마를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하기 이전에, 기도 많이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시고 때로는 가끔씩 이렇게 외부에서 누가 오더라도 누군가를 세우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주간 내내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내게 들려진 말씀이 있어요. 볼펜으로 동그랗게 친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그게 다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걸 묵상하면서 거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의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잊어먹을 만하면 수예배로, 또 하나님이 가끔은 잠 많은 우리를 깨워서 새벽 예배로, 또 주일을 앞두고 금요일에 불러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막았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가 없었다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물이 그렇잖아요. 물이 내려가다 막히면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온 알량한 고집 체험이거든요. 교수 오래 한 분은 교수 오래 한 경험 체험 때문에 고집이 있더라고요. 경찰 오래 한 사람은 맨날 도둑놈 바라서 사람을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동창회 갔더니 형사 오래 한 녀석이 키가 작아서 늘 앞으로 했던 녀석인데 어떻게 형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보는 눈이 옛날에 나하고 눈도 못 맞췄는데 나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경찰도 오래 하면 또 이상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를 오늘 분명히 분별하고 또 성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문이 막히면 그때가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바울이 저 드로아에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환상이 보일 정도로. 환상이 안 보여도 상관없는데 어떻든 바울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늘 인도하시는 방법은 환상을 보이시는 방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환상을 보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한 나라, 한 지역, 한 분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부르는 한 사람이 준비된 것입니다. 어쩌면 집에 있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될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으시겠지만 제가 저희 단체에서 저희 총회에서 한 명도 선교사가 없는 237의 한 나라로 가게 되었고 또 다녀왔고 또 완전히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나라에 우리 단체에 선교사가 없는 줄은 몰랐어요. 있을 텐데 왜 그러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작년까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알아봤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단 소리 들으면서 선교할 수 없다 그랬대요. 그 저는 결론 내렸어요. 그 사람은 다락방 운동을 안 했다. 복음 운동을 안 했다. 저는 그 소리 들어도 그냥 하려고 갔다 왔고 또 월요일날 또 갑니다. 복음이 선포될 지역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는 꼭 저처럼 가야만이 선교가 아니고 우리가 알잖아요. 최봉길 목사님 지금 가서 그 현지 선교사 역할을 하는 것도 선교예요. 그러나 그분을 기도로 보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인 배경이 되는 가는 선교도 똑같은 선교예요. 심지어 여기 와 있는 저 장례 같은 친구에게 등 한번 두드려줘 또 와 있는 선교라니까. 성경은 말하잖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 제자 아닌데 제자 상급이 있단다. 너 의인 아니고 너 선지자 아닌데 그 상급을 받을 방법이 있어. 뭐냐? 냉수 상급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장례에게 시원한 물이 오늘부터 많이 공급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모르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에서 처음 만난 그 한 영혼입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들이 저 여러분의 기도에 입술에서 무릎에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만나 계신 시간표를 기대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모든 더하시는 하나의 응답이 여러분이 지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겠다고 포기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책임지시는 치유의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영이 성령은 뭐고 또 예수의 영은 뭐야? 같은 말인데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6절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놓지 않아야 된다면 이 7절을 통해서 기도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바로 이정표의 응답이고 인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 곧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우리의 계시로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 7개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먼저 가려고 했어요. 에베소, 두아디라 등등 그것을 먼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시냐? 우리가 그것을 이 사정을 통해 보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을 바로 넘어가면은 이 빌립보 마게도냐 첫 지경에서 누굴 먼저 만나게 하느냐? 그 두아디라시에서 자주장사하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난다. 바울은 거기 꼭 가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진 그 일에 누디아를 하나님이 쓰셨겠어요? 안 쓰셨겠어요?
그 루드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오늘 바울팀을 이리 보내시는데, 하나의 방법은 짓궂게도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막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최고 응답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최봉일 목사님이 거기 지역에 몽골에 있는 그 강한 성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교사를 못 들게 하신 막는 응답 속에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하나님 막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막힌 현장에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는 응답을 최봉일 목사님이 체험하고 돌아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걸 기대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딴 망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 알잖아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7년 있었는데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어요. 진짜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중국 성경을 보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린 세상인데 중국 성경은 번역하기를 세상 사람이로 번역. 조금 다르죠,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형체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가 아니라 믿어지는 데에 사단이 당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 그리스도, 진짜 예수님만이, 그렇지, 그분이 그리스도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나에게 열어주신 그 참제사랑 그리스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내가 많이 이 일을 위해서 회개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해도 늘 내 마음을 살피던 그 죄 문제에 짓눌림에서 나를 해방시킨 참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계속 내 환경에 역사했던 사단의 그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바울은 너무 감격해서 죄인 중에 죄인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전도 쓰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예배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어 자는 것도 예배가, 우리 삶 자체가 산제사로 하나님 받으시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슬슬 테이프하고 좀 다르게 세는데 잘 집중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그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절대 땅으로 시작이 안 되는, 하나님이 억수가 주를 축복하시는데 하늘에서 비가 1시간에 500mm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집이 떠내려가는데 페트병에 뚜껑 딱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니까. 소리는 요란해요. 이제 말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귀를,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아니 귀가 안 열렸는데 어떻게 들냔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기도 해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마치 수가성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다. 그 남편이 밤새도록 그 부인하고 얘기해도 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 목사를 만나러 가자 하고 저한테 연락해서 만났어요. 이분이 용산의 그 하얏트 호텔을 설계하신 건축가 출신의 아주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부인은 탤런트 출신이고, 그분이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용서하십시오, 오륜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지부하고 교회 거리가 금요철화를 마치면 목사님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전철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보고 대충 한마디 안 쳐도 뒷걸음질, 그 마이클 잭슨이 하는 그 뒷걸음질하는 그걸 하면서 한마디 안 쳐도 자기의 기도 소원이 하나님 제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기 할망구가 와가지고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은 우리가 여는 거래. 그게 어디 누가 하는 말이야? 성경에 있어. 어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목사님 분명히 찾고 읽어주셨어.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빌립보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보고 막 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못 들으면요 바보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 엘리트가 그 잘생기고 그 훌륭한 사람이 그 나이에 탤런트를 만나서 결혼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예언교회 정우주 목사님 표현을 빌자면 자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적은 것입니다. 정말 24시 복음만 말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방향 맞추고 지금도 강단을 비우고라도 저 현장 살리겠다고. 만약에 최봉일 목사님 이번 주에 안 갔으면 저 몽골 현장 어떻게 됐겠냐고. 하나님이 이미 강성교사 입국을 저 몽골 당국이 막을 걸 아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가게 스케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신 여러분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막아야 되는 응답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팀만이 그런 응답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모든 응답. 우리는 이미 삼응답이라는 그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답을 찾고 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갈등이 있을 때는 그 갈등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을 넓히고 내가 그릇을 키우는 갱신의 찬스라는 것. 위기같이 보이지만 나는 진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우리는 이미 삼응답의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끝 이러지 않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혹은 이미 그리스도의식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린 기도하고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깊은 기도, 너무 좋은 찬양이죠. 깊은 기도,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우리가 좀 은정박자 틀려도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절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좀 째려볼지라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째려보지 않습니다. 오늘 깊은 기도를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팀이 저 드로아에서 진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지역, 한 나라, 그리고 심지어 한 대륙이 되어지는 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에 그 말씀의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도다. 살았고 운동적인 하나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그 말씀은 아멘을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필이면 이 본문이고 하필이면 왜 저 목사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지키는 상관없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 기도의 정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마게도의 응답을 통해서 8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전도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라는 짧은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9장 18절인가요? 16절이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득불 내가 할 일이고. 왜?
안 하면 내게 화가 미치는데, 아니 복음 안 전하면 저를 벌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애들은 멀쩡한 걸,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와 이 시대 후대를 지금 멸망시키고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가만히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뛰고 할렐루야, 이 뜨거운 여름날에 제가 지나가는데 어느 날 누가 커피를 내밀더라고요. 웬 아주머니가 쳐다봤더니 여기다 할렐루야 써놨더라. 근데 얼떨결에 받긴 받았는데, 아니 30도가 넘는 그 날씨에 뜨거운 커피를 주는 그게 전도겠냐. 제가 착해서 그렇지 악한 사람 만나면 욕하죠. 악한 사람 만나면 확 던져버리죠. 아니 세상에 좀 얼음을 놓든지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알아요. 전도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 전도 안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하게 돼요. 전도 안다면 우리는 먼저 은혜부터 받게 돼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예비된 영혼이 누구이고 내게 어느 지역에 어떤 분야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지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응답이 오잖아요. 왜 막으셨는지를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점, 마게도냐를 빌립보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로, 고린도, 에베소로 행해진 하나님의 그 코스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안 되고 있다, 막혔다, 이건 틀렸어, 이제 포기해야지,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마게도냐 응답을 꼭 찾아내는 깊은 기도가 아니라 저는 짧은 기도 속에 큰 응답, 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나와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팀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전도 선교의 팀이 될 사람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점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시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로 부르셨구나. 이게 여러분이 찾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은혜 속에 오늘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라오스에 대한 선교는 다음에 제가 오게 되면 하고요. 뒤에서 사모님이 더 하라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러면 짧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7일까지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라오스를 사실 처음 가는 것이었고 강남노예에서 이제 라오스를 237의 한 나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정탐 캠프를 강동 시찰장과 노예 서기하고 저하고 셋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라오스에 대해 전혀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라오스의 유명한 도시 세 군데를 들리기로 했지만 도저히 시간상 세 곳에 갈 수 없어서 수도인 비엔티안과 제일 끝에 있는 옛 수도 루앙프라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방비행 도시를 건너뛰었어요. 저희보다 한 일주일 먼저 앞서서 대학 선교국에서 먼저 가서 두 도시를 캠프하기 때문에 목사님 후속 사역을 부탁합니다 해서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퀘스트 칼리지에 가서 그곳의 부총장을 만나고 장학금 전달 문제라든가 등등을 상의하고, 그리고 루앙프라방에 가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 교회 무파교회라는 100명의 청년들을 목회하는 사이먼이라는 목사와 이렇게 만남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물론 그 대학 사역의 후속 사역은 우리가 다 훌륭하게 잘 마쳤지만 하나님은, 제가 드리고자 싶은 얘기는 그거와 상관없이 준비된 만남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비엔티안에서 루앙프라방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역을 갔는데 그 기차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들이 자꾸 저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물어봐라. 라오스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물어보냔 말이죠. 내가 라오스 말 할 줄 아는 거 딱 10마디밖에 못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뭘 봤냐면, 우리가 호텔을 예약하고 갔는데 그 호텔이 밤에 거의 12시에 들어갔거든요. 호텔을 갔더니 가는 길목에 전부
중국말만 있는 거예요. 가니까 호텔도 중국 사람이 하는 호텔, 종업원도 다 중국 사람. 두 목사님이 날 자꾸 찌르는 거예요. 물어보고 말하라는 거죠. 저는 뭐 지금도 중국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중국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은혜가 더 커요. 러시아에서 유목사님들 모두 기리는 안전병이를 저 사상구의 어느 무명의 목사 이렇게 했대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그렇게 과외해도 잘 안 되는 중국어가 선교지 가니까 와, 두 목사님이 깜짝 놀랄 만한, 저도 스스로 이렇게 유창해? 이렇게 잘 통해? 그래서 이제 다 체크인을 하고 나왔는데 그 많은 식당 중국 골목에 딱 식당이 하나 불켜 있었어요. 당연히 중국집이죠. 갔는데 꼬치 파는 집이었어요. 밥을 파는 게 아니라 꼬치하고 맥주 파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용감하게 유창하게 얘기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겠느냐. 우리 밥을 안 파는데 공깃밥을 다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 사장님이 귀여운가 봐요. 우리도 외국 사람이라서 한국말 하면 귀엽잖아요. 안녕하시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볶음밥을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떠냐.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대답을 했죠. 제가 중국에 가서 아침마다 학원을 다니는데 웃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있는 집이 1층인데 제 아파트 그 집을 나오면 엘리베이터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하고 손녀가 같이 거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급하게 가방 메고 학원 가려고 나오는데 그 손녀가 저한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 중국말로 인사해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슬펐어요. 할아버지가 됐구나. 라오스에 가니까 저를 45세로 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경로 우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뭐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 루앙프라방역에서 그 만남을 가진 그 처녀 30살이더라고요. 이름이 비레비, V-E-E-V.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를 할 줄 아냐?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영어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우리 친구들이 라오스 음식을 좀 추천해달라고 그러는데 가능하겠냐? 얼마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메뉴를 가서 추천해주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목사님들이 뭐 그 정도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린 한국에서 왔노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도 한국을 좋아한다는 거. 한국말로. 그 친구는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음식을 먹는데 우리 또 이 목사라는 원조가 있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막 까놓고 이렇게 하면 또 그럴까봐 셋이서 눈짓을 하면서 눈 뜨고 묵도 하고 눈 뜨고 그냥 하자고 대충 각도 하자고 그러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먹는데 이 친구가 한국말로 묻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종교가 뭡니까? 장로가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신사장님은 성경을 좀 읽어보셨습니까? 나는 이제 한 3번 만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피채 먹지 말란 말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날 바로 제가 그렸죠. 구원의 길을. 어떻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종교가 뭡니까? 묻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진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하고 나는 선교사다. 저 기독교인이에요. 방배행에 있는 풍른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한국 목사님이 너무 복음을 잘 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에 언제 오냐는 거예요. 24일로 들어온다 그랬죠. 자기네 교회를 방문해달라. 우리 일정상 그 중요한 제3의 도시를 빼놨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 중요한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자기 목사님한테 얘기해 놓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많은 하나님 예배하신 만남을 가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할 줄 아는 말이 한국말, 중국말, 영어잖아요. 라오스 사람 중에서 그거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심지어 목사님들이 지나가서 셋이 같이 저녁을 먹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길 좁아서 내가 앞에 서고 두 분이 뒤에 섰어요. 근데 뭐 좀 이상해, 뭐 시비가 나는 것 같아. 내가 이 쳐다봤더니 좁은 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치면서 라오스 청년이 부딪힐 뻔하니까 자기가 먼저 목사님 두 분에게 미안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말로요? 한국말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만 하고 붙잡는 그 상황에 내가 이 뭐지 하고 뒤돌아본 거예요. 그 친구는 그곳에 호텔도 갖고 있고 뭐 사업지를 2개나 갖고 있는 청년인데 어떻게 한국말 이렇게 배웠냐 했더니 한국에 가고 싶어서.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한국 가려고. 여기 라오스는 월급이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오면 200원 받으니까. 그래서 한국말 열심히 했는데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놈이 마게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도글북 공부해서 이제는 시험 안 본대요.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우리 말하듯이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는 SNS를 왓츠앱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혹시 왓츠앱을 교환할 수 있냐 했더니 저 카톡 있어요. 그대로. 카톡을 교환했는데 이름이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게 뭐냐 했더니 저는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어 이름 말하잖아요. 자기 한국 이름이 장강우라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래서 좌우지간 그렇게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밤비행기 타기 위해서 밥을 먹고 이제 음료수 마시면서 택시 불러서 가려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쪽 끝에 앉았고 저 끝에 누가 봐도 라오스 할아버지예요. 54년생 된 그 할아버지가 여자애 2명, 남자애 2명. 알고 보니까 4살, 7살, 9살, 11살이더라고요. 걔들을 데리고 오서 뭘 먹이고 있어서 그냥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한국 노래 가락이에요. 뭐지? 자세히 들어봤더니 울어라 열풍아 갈대의 순정. 아니 한국에서 고만 애들 이걸 부르면 희한한 일인데 마게돈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것이 갈대의 순종으로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쫓아갔죠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아이들이 제가 뭘 했냐 거기에 반응을 보니 쫓아가기 전에 먼저 그 노래를 내가 따라 불렀어요. 들으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저 사람이 우리 노래를 따라 불러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뒤돌아보면서 야 누가 우리 노래를 따라 불러? 한국말로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쫓아갔죠. 한국에서 왔다가 이제 오늘 밤 비행기로 가는 신종국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안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엔 잘 이름을 못 알아듣잖아요. 선생님 함자가 그때 예, 저 김봉민인데요. 다음에는 네이버에 라오스 김봉민 치면 다 나옵니다. 27년째 거기서 지금 120명의 교직원을 데리고 2,000명의 학생들 가리키는 국립학교 이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을 만났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대학선교국에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비엔티안에 있는 퀘스트 칼리지라는 곳에 빌려서 대학생들 들어가서 캠프를 하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우리 정체를 알았는지 하여간 뭐 거부를 했어요. 갑자기 그 장소가 변경이 돼서 새로운 장소가 나타났는데 어딜까요? 그 2,000명 있는 그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선교국에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들어가신다면 24일 날 가서 좀 잘 이렇게 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선교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분이 선교사야? 어쩐지 검은 양복 안 입고 왔네. 뭐 좌우지간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라면만 먹어도 라오스가 생각날 것이다. 그럼 나를 기도 안 하고는 못 버틸걸. 농담만 진담만 얘기했는데요. 어떻든 진짜 복음이 필요한 237의 빈 곳, 누군가 가야 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서
가치 있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우신 삼도교회를 축복하시고 삼도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지체가 되어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강단을 축복하시고 중재들 통해서 그들의 산업 경제 모든 부분에 렘넌트들의 학업과 또 하나님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게돈 영달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